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야고보서입니다.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 세속화되는 것, 또 세상에 오는 유혹과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나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서 있을 때는 절대로 교회가 세속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떤 곳으로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교회를 갖다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섰을 때에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여치 아니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부패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곁길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걷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항상 서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두 기둥은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나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은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러한 것에 힘쓸 때에 정말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정말로 이 세상을 갖다가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정말로 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날마다 훈련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주체전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어디서 나는가, 욕심이 어디서 나는가,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는가. 저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이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또 반드시 어떤 종교가 형성된다고 믿어요, 저는요. 왜냐,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찾고 또 그 원하는 것을 갖다가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사람들이 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모든 것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삶을 살면서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갖다가 얻으려고, 취하려고 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나 아니면 종교나 그런 것들은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원하는 것을 자기가 취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의인도 원하는 것이 있고 악인도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의인은 좋은 것을 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갖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원해요.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지만은 사실 그것이 악한 생각과 악한 것들에게서 나온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시스나 그리고 뭐예요? 자기 어떤 목적을 갖다가 이루고자 하는 그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원함이 있습니다. 뭐 원함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다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성취를 할 것인가.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원함이 있는데 그 원함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원하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라든지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 명예라든지 이제 그러한 것들, 어떤 성공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정말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폴레옹을 아시죠?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진짜 이렇게 영웅이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이었고, 땅을 착취하고 취하는 사람이었고, 그 모든 것을,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에는 어떻게 죽었느냐? 어떤 섬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많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성취했지만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꼬마가 아주 아름다운 나비가 있어요. 나비를 갖다가 쫓아가요.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나비를 갖다가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비를 갖다가 딱 착취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나비는 죽고 말아요, 여러분. 그리고 더 이상 날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 정말로 너무나 멋있어 보여요. 아, 정말로 저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떤 부분에서 얻는 순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착취할 때에 어떻게 착취를 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싸움이 어디로 나니, 다툼이 어디로 나니, 너희 주체적인 싸우는 정욕을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가 얻고자 했을 때, 어떤 원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가 얻고자 했을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한 가지 방법은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얻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또 어쩔 때는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행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 나,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너 욕심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야. 너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얻어보려고 착취하고 그것을 정말로 얻어보려고 애를 쓴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얻어보려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요, 정말로 착취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착취하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오늘은 경쟁 사회예요. 그래가지고 남을 누르면서까지도 내가 잘 돼야 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남을 갖다가 밟고라도 내가 올라가야 돼.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마인드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그 욕심을 내고 착취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귀한 것들은요, 착취하고 노력한다 그래서 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구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구가 있다면 어쩔 때는 기도를 안 하고서도 그 가구를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성령을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욕심을 내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값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값진 것들은요, 사실요,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았죠. 한번 1장 한번 가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이요. (15절서부터) 보십시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야고보가 또 여기서 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욕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내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각양 좋은 은사는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다 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값진 것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사실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것인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의 길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니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쟁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그래서 이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장에 가보면은요,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기하든 능히 취하지 못하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옛날에 스코틀랜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어떤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동자가 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정말로 일을 하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질 거다, 돈도 많이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갔는데 다른 노동자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 사람을요. 야, 저 사람 좋겠다. 저렇게 부잣집에 가가지고 결국 일을 하게 돈도 많이 받고 그리고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달 안 돼가지고 거기서 일하다가 이 사람이 그만뒀어요. 그리고 다시 왔어요. 다시 오니까는 다른 노동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그만두고 왔냐고. 거기 굉장히 좋았을 텐데, 거기가.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냐면, 지붕 없는 집에는 살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나 뭐가 오나 막 벌레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보호하심이 없는 곳,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곳은요, 자기가 오래 일할 수 없다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삶 가운데서 저는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값진 것들을 주세요. 아름다운 것들을 주세요. 그렇지만 또 그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항상 평안이랑 같이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장 좋은 은사들이, 가장 좋은 것들이 다 기도를 통해서 오지만,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내가 평안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전도서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지만 근심을 더하시지 않는다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평안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기도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택하겠어요? 막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경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많이 경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왜냐하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고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 바라요. 그리고 그 세상 것보다도 더 각양 좋은 은사들과 선물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가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도 이 말씀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쟁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그리고 욕심이 인태한 줄 죄를 낳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기도의 방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은사,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기서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구하였어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욕이대로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쩔 때는 그래요. 기도할 때 정욕대로 구하면 하나님한테 응답을 못 받겠지. 근데 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정욕대로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근데 저는요 한 가지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느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갖다가 놓고 막 간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면요 믿음이 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요 오래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와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는 그거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와요. 그러면요 내가 알아요. 이건 정욕대로 구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평안이 와요. 내 마음속에.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내가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구하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간구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 응답이 안 오고요 믿음이 안 오고요 여러분 평안도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 고포드 목사님이 한 번은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3년 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3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고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그것을 기도한 것을 보니까 결국 뭐였냐면 하나님과 싸우는 중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해 보면 알아요. 계속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가 기쁨이 오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오는가 아니면은 그것을 계속 기도를 해도 내 마음속에 평안과 믿음과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시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것은 믿음이에요. 아멘. 아브라함도 계속 믿음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믿음의 싸움, 믿음을 계속 지키게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응답받기 전에 뭐가 마음속에 있냐면 확신이 와요. 옛날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요 어떤 것을 갖다가 딱 기도를 하면은 응답되는 것들은 파란불이 보인대요. 우리가 파란불 하면 고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빨간불이면 스탑이잖아요. 예. 근데 마음속에 파란불이 켜진대요. 그냥.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진행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떨 때는 기도를 해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 마음속에 믿음이 안 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을요. 내가 지금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간구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간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이걸 왜 원하는지. 여러분 만약에 부흥을 놓고 기도하면 왜 부흥을 원하는지. 내 이름이 높아질까 봐. 여러분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를 해도요 우리 자녀가 방황하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 근데 왜 그걸 원하는지 어쩔 때는요 내 편안함 때문이에요. 내 자녀가 그러고 있는 게 내가 너무 힘들어. 예. 그러니까 그 자녀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잘 되는 것 그걸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마음속에 더 편안함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이런 경우에 내 자녀가 감옥에 들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완전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옥에 안 들어가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동기가 내 얼굴에 먹칠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동기가 정말로 내 자식이 주님 안에 바로 서고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의 동기는요 참 알기가 어쩔 때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간구하실 때 한번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이것을 왜 간구하고 있지? 내가 이것을 왜 기도하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동기를 갖다가 살펴보면은요, 아, 이것이 내가 정욕대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진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구하면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욕대로 구하면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을 갖다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영적으로만 잘 되기 원해.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잘 되기 원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만 잘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죠.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죠? 근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 솔로몬의 간구한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열왕보다 너에게 부와 명예와,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 주셨어요? 육적인 것도 다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그 기도가, 저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한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고백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삭 필요 없고 약속의 아들 필요 없고요, 엘리에셀이면 족하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에셀, 내 종 엘리에셀을 내가 양자 삼겠습니다. 엘리에셀이면 족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만 좋게요. 그냥 이것만 주시면 좋게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엘리에셀을 너가 양자,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진짜로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 만나가지고 주님께 막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 기도를 하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그걸 간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근데 하나님이 딱 만나주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아멘. 그리고 내가 너가, 그래서 야곱이 진짜 돌아왔을 때, 자기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정말로 부를 갖고 돌아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가 4명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사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쩔 때는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까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맞으면, 여러분,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너가 걱정하는 거, 너의 육신적에 필요한 거, 그거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까지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속에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물창고는 제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되면 반드시 받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주시잖아요. 기도를 사용하세요. 엘리야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비가 온 거예요, 다시.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축복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바벨론에서 돌이키실 때에도 다니엘이 21일 동안 간구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70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결국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응을 창고는요, 제한적이지 않아요. 끝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우리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마치기 전에 우리 한 구절만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2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었어요. 왜 싸우고 있었냐면,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그래서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도, 게바도, 아볼로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고, 주님도 너희 것이고, 하나님도 너희 것이에요. 아멘? 사실 하나님도 우리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도 주예요. 그러면 만물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는 너무나도 커요. 아멘? 근데 내가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거기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서로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고 저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너희 것으로 정말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그러한 모든 복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 만물이 우리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네요. 만물이 다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 다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고요, 헌신되고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준비됐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야 하늘에 금양인 거예요. 그 금양요에다가 천사가 불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세상에 엎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지진과 번개와 천둥과 그 모든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기도가 쌓여서 금항로에 다 채워지면 천사가 불을 넣어가지고요, 이 세상에 뒤집어 엎습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들과 선물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신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까지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항상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마음에 선택하세요. 내가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쟁투해서 이걸 얻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내가 받을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